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에 유명했던 사람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서기 전 기간입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바로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해서 압제를 받은 것이 36년이죠. 네. 이스라엘은 그보다 4년이 더 많은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소라 땅에 거주하는 단 지파의 자손 중에서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러므로 너는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마누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성장한 삼손은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붙잡아서 제거할 수 있을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삼손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삼손을 제거하게 되죠. 이를 알고 삼손은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녀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맙니다. 그 결과 머리가 밀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힘이 떠나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에 매여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르면 그동안 삼손 때문에 힘들어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길을 못 폈던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자기들이 섬기던 신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가서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그를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삼손이 그 다곤 신전에 신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 중심 기둥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 삼손이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를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몸을 숙입니다. 그러자 그 신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 위에 덮여서 무려 3,000명이 죽습니다. 그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삼손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4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삼손을 3번째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라고 삼손을 3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이와 연대로 언급한다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을 입다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삼손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3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취급할까요? 첫째로 그는 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들은 한 3줄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먼저 삼손하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입니다. 힘. 삼손하면 힘입니다. 그가 가진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우선 그의 신체 모습도 다른 사람보다 장대하고 우람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대한 사람 하면 골리앗을 떠올리죠. 아마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삼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삼손하면 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힘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를 찢듯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사나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자를 아무런 도구도 없이 삼손이 붙잡아가지고 입을 찢어버릴 정도였으니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런 놀라운 힘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 그 힘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삼손이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얼마나 놀라운 힘, 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삼손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건입니다. 그가 블레셋의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에 눈이 뽑힌 채 끌려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힘을 발휘하여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당시에 그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가 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블레셋과의 사람들과의 싸움을 보면 처음에는 30명을 죽였고 다음에는 크게 돌이켰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귀토끼 하나로 1000명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삼손은 대단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잘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 힘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강인한 체력,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삶을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바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힘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평안하고 그 삶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힘은 결국 마음,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력한 힘으로
육신도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됨같이 건강한같이 네가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는 기도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영혼이 건강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삼손처럼 건강한 삶, 강건한 삶, 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삼손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강건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깨닫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생도 드물 것입니다. 젊은 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던 삼손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블레셋은 삼손이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시른으로서 구별된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이 자르지 말라고 말한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성 문제였습니다. 일어나기도 더구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딸 들릴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이성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미련했지요. 어리석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대로 거룩하고 또 이방 여인을 멀리하고 더구나 사사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빼앗기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뜻이죠. 삼손의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삼손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임하는 그 순간 삼손의 삶은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삼손으로부터 깨닫는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이 삼손에게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이죠. 너무 늦게 왔어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섰더라면 그의 일생에 더 이른 시기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는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손은 늦게 깨달았지만 그의 깨달음은 그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깨달을 줄 아는 존재, 깨닫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이 깨닫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동물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신을 세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아무리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저놈 언제 철이 들려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깨닫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깨닫느냐, 내일 깨닫느냐, 젊어서 깨닫느냐, 늙어서 깨닫느냐, 건강할 때 깨닫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hum신 두들겨 맞고 병들어서 깨닫느냐, 평안할 때 깨닫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깨닫느냐, 지금 깨닫느냐, 죽음 앞에서 깨닫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깨닫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보면서 그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 삼손 이야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는 삼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둥을 붙잡고 그 기둥을 쓰러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돋보이는 행동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깨달은 후에 돌이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이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삼손이 간절히 하나님께 최후의 순간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생애에서 이때처럼 그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때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삼손의 모습은 오직 육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는 이제서야 지난 젊은 날 힘있게 살아온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듯이 자신에게 주신 힘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젊은 날 주셨던 것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부러뜨리고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마지막 모습은 삼손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보다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지 않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실수와 약점과 허점이 많은 삼손이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간절한 기도로 그 부끄러웠던 모든 것이 덮어졌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과거를 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는 아름다움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과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다시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몸을 굽힐 때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3,000명의 원수들이 그 무너짐에 깔려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더 나아가서 기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바꾸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도가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책이고, 기도는 사후에라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후에 기도하여 극복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함으로 예방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사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의 여왕이라 불리던 영국의 메리 여왕의 그 잔인함은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리 여왕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존 낙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여왕은 그를 군대 2만 명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삼손의 믿음은 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삼손은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저희들이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삼손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살피고 깨닫고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